이제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서게 하셨습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청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모든 연약함은 가리시고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좋은데요. 지금은 오후 3시인데 제 몸의 시계는 새벽 4시예요. 지금 새벽 4시여가지고 정신이 지금 오락가락합니다. 네, 말씀 준비된 대로 잘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시 오직 너의 예수님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요. 우선 다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안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서 이거 우리 봤던 본문인데 이거 올해 주제 말씀인데 여러분들 생각나실 텐데요. 생각 안 나시는 분도 솔직히 있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하려고요. 저희가 자꾸 망각합니다. 까먹고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반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또 3주간 자리를 비워서 우리 성도님들 조금 삶의 자리에서 좀 잊으셨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 특별히 제가 한국에 다녀오면서 이 말씀이 다시 되새겨졌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이 되새겨졌고 저기 보면 너의 예수님, 그러니까 나의 예수님을 간증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번 저의 한국 길이 그런 길이었어요. 나의 예수님을 경험하는 길 이런 거였습니다. 사실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이제 여러 묵상을 하면서 지난 일을 되돌아보면서 또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제가 보통 이제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고 계속 뭘 생각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제 톡방에 자기 톡방 있잖아요. 자기 톡방에 자기만 보잖아요. 거기다 제가 메모를 남겨놓거든요. 근데 분명히 난 내 톡방에 남겼는데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이거 지금 이거 단톡방에 올라오고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단톡방에 올라갔더라고요. 거기 보면 안주냐 변화냐, 안주는 술안주가 아닙니다. 안주냐 변화냐, 그래서 그랬구나. 이거 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메모한 거거든요. 아마 언젠가 등장할 겁니다. 근데 여튼 그렇게 돌이켜 보면서 나에게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을 경험한 은혜들이 있구나. 이 부분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또 다시 오늘 주어진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되돌리는 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당시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근심이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근심,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심 혹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근심의 실체를 크게 2가지로 정리를 해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땅의 물질과 소유에 대한, 그러니까 이 땅의 삶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근심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하늘에 대한 불안감이죠. 예수님에 대한 불안감, 곧 떠나실 것 같은
여러분, 이제 사라져버릴 것 같은 예수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표현을 빌자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 사이의 경계에서 서 있는 우리는 늘 이런 근심과 불안감,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땅의 문제, 땅의 소유에만 집착하고 살아도 참 쉽지 않은데 우리는 하나님을 또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일도 일하는 사람 있어요. 주일도 공부하는,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한단 말이에요. 주일에는 공부하지 말고 그냥 예배 생활 열심히 해라. 6일 열심히 공부하면 주일까지 뭐 하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주일조차도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하단 말이에요. 우리 삶이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니까 땅의 문제도 너무 힘든데 하늘까지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우리는 사실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늘 우리는 이 둘 사이, 하늘과 땅의 이 긴장 관계 속에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봤더니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한국에 가보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국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한결같이 똑같이 다 물어봤어요. 다 똑같이 뭐라고 물어보냐? 미국 괜찮니? 다 미국 괜찮니요. 세상에 한국 사람들이 미국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예? 예. 전쟁 괜찮냐? 뭐 물가 괜찮냐? 먹고 사는 거 괜찮냐? 기름값 안 올랐냐? 아니, 기름값은 미국이 기름 나기 때문에 쌀 거다. 와 봤더니 기름값 올랐더라고요 여기도. 예. 근데 뒤집어서 보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뭐 건강하냐, 잘 먹고 잘 사냐 이런 거 물어보지, 만나자마자 예수 잘 믿고 계세요 이런 거 안 묻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근심하는 게 어떻게 표현하면 당연합니다. 이게 믿음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땅에 사는 우리란 존재는 땅의 문제에 무관할 수 없어요. 땅의 문제에 대해서 고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건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건 뭐 믿음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문제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땅의 문제가 불안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엇에 대한 마음이 커집니까? 종교에 대한 마음이 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팬데믹 이후에 사회가 불안정해지면서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이 영성이 탁월해진다네요. 종교성이 높아진다네요. 한국에 가니까 두 가지가 엄청 늘었어요. 첫 번째 뭐가 늘었냐면 외국인들이 늘었어요. 어마무시해요. 제가 간 날 이 BTS가 축하해 주느라고, 저를 환영하느라고 광화문에서 대대적인 온 세계에서 저를 환영하러 다 모였습니다. 예, 모르시는군요 여러분들. BTS가 새로 리유니온 해가지고 광화문에서 잔치를 벌였어요. 아리랑 부르면서. 해필 제가 간 날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외국인이 엄청 늘었어요. 근데 또 는 게 뭐냐면 점집이 그렇게 늘었대요. 타로집이 그렇게 늘었어요. 근데 진짜 그래요. 제가 가보면 특히 젊은 청년들이 모이는 곳에 건물 넘어 건물 간판에 타로집들 많고, 타로집이 프랜차이즈가 생겼어요 세상에. 예전에는요 건물마다 십자가가 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피해 다니고 타로집, 점집 찾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니까 그래요. 염려되니까.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삶이 불안하니까 그렇죠. 마치 이런 겁니다. 뭐 하나님이어도 좋고 부처도 좋고 알라도 좋고 뭐 성황당도 뭐든 좋으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신만 있으면 누구든지 괜찮으니까 얻어만 걸려라. 뭐 아님 말고 뭐 이런 식보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점집, 타로집 찾아간다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이 땅의 삶이 불안하고 염려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만큼 근심이 많다는 거예요. 하늘에 대해서도 불안하고 땅에서도 불안한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겁니다. 뭐를 강조하십니까?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으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얼마나 불안하든지 얼마나 근심되든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 믿으라 안 하고 제가 오직 너의 이 두 단어를 붙였어요. 오직 너의. 그리고 다시 본다는 의미에서 오늘 설교에는 다시도 강조해서 붙였죠. 다시 오직 너의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예수가 뭘 말합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오직 예수를 믿고 우선 예수를 따르고 의존하라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가 막 헤매고 있어요. 기독교가 엄청 헤매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사실은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어떤 부분이 심각하냐면 기독교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정치적인 도구로 변해버렸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도 이제 뭐 가까이 지내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많은 부분들 시간을 들여서 할애하고 또 나름 감당할 일이 있다면 감당하려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 세계관 그러면 사실 세계관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명칭인데 앞에 뭐가 붙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가서 이런 관련된 일들을 하는 분들과 조금 이게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제가 만나는 분들은 사실은 정치적으로 보면 우도 있고 좌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어서 만나는데 한결같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기독교라는 단어가 그냥 정치적인 극우를 대표하는 단어가 되어버렸대요. 그래서 기독교가 붙는 순간 사람들은 다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이 단어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독교 세계관만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기독교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 그러면 정치 집단 돼버리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은 정치적인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무슨 기독교 뭐뭐뭐 단체가 되면 저거는 어떤 정치적인 단체로 오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국은 그냥 우나 그냥 좌도 없는 것 같아요. 가서 보면 분위기는 극우 아니면 극좌야. 극우 아니면 극좌.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기독교는 극우예요, 극좌예요? 선뜻 대답 안 나오죠. 기독교는 극우입니까, 극좌입니까? 아무것도. 자 따라해 봅시다. 극주. 국주 아니고요. 국주는 연예인 이름이고 극주 따라해 봅시다. 극주. 네. 극도로 극한으로 누구만? 주님만, 우리 예수님만. 네? 교회는 기독교는 오직 주만 따르고 주만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지 뭐 어디 정치적인 이런 거랑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부분을 이미 겪은 미국에서는 정치가 교회에, 교회가 정치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란색 주가 뭔지 이해하시죠? 파란색 주와 빨간색 주, 그러니까 주는 스테이트를 말합니다. 주를 말하기 오래전부터 우리는 복음이 어느 진영의 전유물도 아니라는 점을 간파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정치적 파란색, 빨간색하고는 상관없는, 아니 오히려 뛰어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럼 교회는 정치와 무관한 곳이냐? 그게 아니에요. 정치와 교회가 무관한 곳이 아닙니다. 다만 뭡니까? 역사적으로 현대를 포함한 역사적으로 교회가 어느 정치적 당파 아래에 속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아니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정치적 권력 위에 있어요. 교회는 모든 세속적 정치의 어떤 견해보다도 훨씬 더 높은 차원, 높은 진리를 전하는 게 교회예요. 따라서 교회는 사실상 모든 정치 권력을 넘어서는 훨씬 더 크고 본질적인 진리이며 힘이고 권세예요. 어디 교회가 정치적 당파 아래 속했습니까? 어디 교회가 어느 한 정치적 당파에 속해서 이리 우지 저리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교회의 울타리 안에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회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다 있는 거지, 교회가 어느 특정한 색깔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좌도 있는 거고 우도 있는 거고, 있다면 극우도 있는 거고 극좌도 있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가 더 영적 공동체요, 영적 한 가족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도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인종차별을 얘기할까요? 그것도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차별을 이야기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런 차별도 없고 당파도 없고 파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복음은 어떤 그 다른 차이와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인종이 상관이 없어요. 당파가 상관이 없어요. 성별이 상관이 없단 말이죠.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장 높이 예수를 높이고 가장 먼저 예수를 높이는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라는 그 어떤 지금 맥락에서 설교를 하는데, 사실 한국에서 제가 몇 군데 설교를 부탁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다녔단 말이에요.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를 막 자랑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막 자랑했습니다. 진짜 어디에 가 설교하든지 야, 우리 성도님들 대단해, 우리 교회 참 좋아, 정말 막 자랑하고 다녔어요. 이 작은 교회, 이 작은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들 헌신하시는지, 얼마나 많이들 수고하시는지, 얼마나 간절한지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나누면서 사실은 내가 믿는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를 전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저 스스로는 나의 예수인데 나의 예수를 어디서 경험하고 있는가 봤더니 우리 교회에서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놀랍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한편 저 같은 부족한 사람, 또 담임 목사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섬겨주시는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되게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나의 예수를 경험하는 건 나와 예수의 1대1의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나의 예수를 경험하는 데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하더라고요. 너를 통해서 나의 예수를 경험하더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나의 예수를 경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좋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참 기억에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도 그래서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를 경험했다는 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경험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좌우 양옆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공동체 통해서 예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예수님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예수에 대한 간증은 나 홀로 어디 섬에 외따로 떨어져서 경험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성숙하면 두 가지가 자라난다고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분별력이었고, 두 번째는 겸손이었어요. 분별력과 겸손이 함께 성장하게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별력 말씀드리면서 분별의 기준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 성경 일독 합시다. 또 블루 BMP 때 우리 요한계시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분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하나 헷갈리는 게 있어요. 많이 틀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별의 대상이에요. 내 분별력을 누구에게 적용할 것이냐예요. 이번에 가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사모님께서 크게 아프셔가지고 작년에 제가 수술하던 그 즈음에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부부하고 함께 아는 분인데 사모님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사실은 작년에 아내를 통해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가서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께 이제 인사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죠. 사모님 건강 좀 어떠세요? 뭐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신지를 물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저보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 나는 얘기해드린 적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냐고 되물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아내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내 통해서 들어보니 큰 수술 받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신지를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모님에 대한 건강에는 답을 안 하시고
사모님 편찮으신 걸 어떻게 알았는지를 물어보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목사님이 제가 이상해한다는 걸 눈치를 채고서 이러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도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다른 사람들 이렇게 아는 것을 꺼려가지고 목사님도 누구에게 거의 말씀을 안 하셨대요. 심지어 담임하고 계시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조차 거의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은 거기까지 들으니까 대강 눈치가 딱 왔어요. 그러니까 사모님 아픈 걸 들으면 물론 좋은 면에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다면 왜 기꺼이 알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모님이 큰 병에 걸리면 성도님들이라든가 주변의 사람들이 말이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이 많은지는 제가 사실은 언급하고 싶지만 이게 말을 직접 하면 이게 또 서로 시험에 들까 봐. 제가 예전에 그런 말들을 막 들었거든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제 속에서 전라도 사투리가 탁 튀어나왔어요. 뭘까요? 아따 겁나 그 시기 하네. 딱 그 말 듣는데 마음속에 아따 겁나 그 시기 하네. 딱 요런 사투리가 딱 마음속에 어디서 들어가지고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마음이 몹시 불편했었어요. 마음이. 여러분들, 분별의 기준이 말씀이라면 분별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이의 눈에 티가 아니라 네 눈에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 쓰이는 그 헬라어로 보통 도키마조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어 뜻이 뭐냐면 금속 있지 않습니까? 금속의 순도를 얼마나 순도가 높은지를 시험하여 검증하다라는 뜻이에요. 금속의 순도를 시험하여 검증하다, 이 뜻이 분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세워서 자기의 신앙의 순수함이 얼마나 순수한지를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시험하고 검증하라는 뜻이지, 다른 사람을 그 시험대 앞에 놓고 시험하고 검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말씀을 딱 들으면, 내가 뭘 알았으면 다른 사람을 딱 두고 시험해요. 다른 사람을 딱 두고 검증하려 들어요. 우리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거? 근데 여러분, 그 심보는 딱 어떤 심보냐?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던 심보와 똑같아요. 다른 사람 자꾸 시험대에 올려놓고 잘했네 못했네, 옳았네 틀렸네, 선하네 악하네, 왜 다른 사람을 자꾸 시험하고 검증하려 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분별은 그게 아니고 나 자신을 그 말씀 앞에 두고 시험하여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분별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시길 바라요. 그래서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지,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온전히 믿고 있는지를 자꾸 여러분들 검증하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시험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겸손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숙한 믿음은 모든 면에서 겸손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분별력과도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태도 자체가 겸손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성경적인 겸손이 어디서 스타트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스타트한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적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아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작고 얼마나 죄인인지를 잘 아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겸손이 시작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실수가 용납이 돼요. 나의 실수가 용납이 된단 말이죠. 작년에 이제 제가 암 수술하고 이제 처음 검사 진료 받으러 한국에 간 거잖아요. 사실 작년에 이제 수술 받았을 때 갑상선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른쪽에 림프로 전이가 많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제 열 몇 개였는데 숫자가 분명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진료 기록지 다시 떼보니까 17개를 뗐더라고요. 17개를. 17개 암 전형을 이렇게 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수술하기 전에 사실 CT를 찍었는데 이번에 딱 검사를 CT를 다시 찍어보니까 종양 하나가 여기 남아 있었어요.
종양 하나가 남아 있어서 제가 이제 검사 기록지를 이렇게 보니까 조직 검사 이렇게 한 사람의 메모를 이렇게 보니까 2025년 2월 CT와 크기가 동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새로 생긴 게 아니구나. 있었는데 수술할 때 제거가 안 된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외과 의사를 급하게 이제 스케줄링을 잡아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거 진료 기록지 보니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아마 이거 제가 수술하기 전에 있었던 거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CT 이게 저도 알아보는데 의사가 보면 자기가 실수한 거 알아볼까요? 몰라볼까요? 바로 알아보죠. 바로.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CT를 화면을 못 띄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켰어요. CT 화면 좀 띄워보라고. 안 보셔도 되냐고. 그래서 2025년 2월 CT와 이번에 찍은 CT를 보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길이는 똑같고 두께만 조금 커졌대요. 의사가 말하자면 실수해서 자기가 수술할 때 놓친 겁니다. 근데 실수했다고 절대 인정 안 해요. 얼굴에는 당황한 표정이 역력해요. 야, 이거 하나만 아니었으면 오늘 훨씬 더 밝게 우리 성도님들 만날 텐데, 이거 하나만 아니었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었을 텐데.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화가 안 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막 친구들 가족들 얘기했는데 제 남동생 막 의료 소송 원장 찾아가겠다는 또 다 막 화내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요, 화가 안 나더라고요. 약간 어이가 없기는 했는데 오히려 그 의사가 대단히 불쌍해 보였습니다. 제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를 돌아보니까 그 의사가 되게 가엾고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분명히 자기가 실수한 거 알았는데 실수했다라고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대단한 성인 군자여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알아요. 뭘 아냐면 그 의사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거 알아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수술했다는 거 알아요. 5시간 갑상선 암 수술로 제일 길었대요. 5시간을 17개를 떼어냈으니 17개가 아니라 실제로 뗀 건 20몇 개였는데 그 중에 17개가 암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혈관 뒤에 숨어 있었던 이거를 발견을 못한 거죠. 이건 실수죠. 그야말로.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어찌됐든지 간에 화가 안 나고 그 인간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되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왜요? 제 1년 연봉이 얼마예요? 사례로 주죠. 여러분들 제가 수천 제잖아요. 그 의사 연봉이 얼마일까요? 아마 수억 될걸요? 자산 규모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 통장에 한 몇백 되나 마나. 그 의사 아마 자산이 얼마 될까요? 아마도 수십억?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요, 수백만 원짜리가 수십억짜리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수백만 원짜리가 수십억짜리를 불쌍히 여겨요.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해도 예수 없으면, 예수 믿음 없으면 불쌍한 겁니다. 불쌍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하고 잘나도 자기 실수를 스스로 인정할 수조차 없는 인생이 불쌍한 인생인 거죠. 본인 당황해가지고 오히려 뒤에는 제가 약속 잡는데 제가 교회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좀 역정을 내면서 빨리 해야 되는 거라고 잘해주겠대요. 이제 와서 이미 잘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겸손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실수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용납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고 대단하고 위대해도 예수 없고 예수 믿음 없으면 그냥 가엾고 불쌍한 인생인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종종 세상에 부자이면서도 예수님 잘 믿는 겸손한 분도 계세요. 그런 사람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 정말 근데 겸손하더라고요. 오히려 부자인데 겸손한 분들이 진짜 더 겸손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난하다든지 직업이 어떻다든지 이 세상에 눈에 띄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히려 훨씬 더 겸손하게 돼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 실패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인정하면 그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안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줄도 알고 타인의 실수와 실패도 용납해 줄 줄 아는 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믿음이고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되게 감사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서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진짜로 감사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왜 이걸 남겨놨을까 뭐 이런 생각 처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곱씹어 보면서 실망보다는 감사가 더 커졌습니다.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기도 제목을 가만히 돌이켜봤더니 뭐라고 기도 제목을 부탁했냐면 재발과 전이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부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남은 건요, 재발하거나 전이가 새로 생긴 건 아니에요. 이전에 있었던 거를 그냥 발견 못했을 뿐이야. 가만 보니까 우리 하나님 기도 제목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제가 기도를 잘못했어요? 굳이 말하면 제가 기도를 잘못했더라고. 네? 굳이 말하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기도 제목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제때 검사 받아서 방사선 치료를 잘 받아놔서 지금은 조금 불활성화돼 있대요. 그래서 빨리 수술 받으면 그래도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 무엇보다 앞서 고백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도 실수가 많고 저도 실패가 많습니다.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서 내 연약함을 두고 겸손해야 한다는 걸 배웠다는 게 너무 저 스스로에게도 큰 경험이었어요.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왜 안 될까요? 여러분들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암세포를 몸 안에 들고 다니는데 왜 근심이 안 되고 왜 걱정이 안 돼요? 저 때문에 염려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생각하면 왜 근심이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근심이 되죠. 그런데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근심 안 하겠다고 바둥바둥 애를 쓴다고 근심 안 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내가 노력한다라고 근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뭐 열심히 노력한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앞에 보이는 이 목사라는 사람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믿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 나 때문에 혹은 목사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저도 연약한 사람이고 실수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블루뉴스 보셨잖아요. 읽어보신 분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다시 요새 하도 베드로에 제가 집중하다 보니까 빌라도의 세속 법정이라고 썼어야 되는데 베드로의 세속 법정이라고 써놨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 아저씨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완전 오타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근데 저와 같지 않습니까?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깨달은 거, 여러분들 예수님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 되려고 하고 하나님 되려고 아니고 신이 되려고 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고 인간이 되는 게 우선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인간이구나, 이걸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연약함을, 실수를, 실패를 누가 채워주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도 오직 예수님 때문이에요. 목사 때문도 아니고 교회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러니 실수할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절망이 될 때마다, 힘든 일이 있고 잘못될 때마다, 그때마다 누구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되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믿고 따라야 하는 대상이에요. 그 예수님을 오직 믿고 따르면 여러분들의 예수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이 주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다시 한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했었던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이 조금 높죠? 높은데 목소리 높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한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우리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제가 세상을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오직 주님, 오직 예수님만 믿고 정말 나의 예수님을 경험하는 내가 되었어야 되는데, 내 예수님을 먼저 의존했어야 되는데 내가 세상의 힘을 의존했고 세상의 방식을 의존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뜻하신 주님의 뜻에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연약한 내 영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실수와 실패조차도 주님께서 끌어안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데 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들어서 주님 나라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는 믿음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 은혜로 나를 얼마나 붙드셨는지,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위해서 얼마나 있으시는지, 절대로 나를 포기하시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고백합니다. 근데 저는 너무나도 연약하면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등을 돌릴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두려워서 떠날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실수가 많고 실패가 많고 편약하고 연약한 저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힘으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의 주님,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예수님만 믿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직 예수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문제로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져서 근심할 때도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그래서 실수하고 좌절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아계시며 포기하시지 않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가 있었습니다. 심판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을 검증하려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았던 모든 연약하고 부족했던 죄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추며 내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말씀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연약한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경배하며 오직 주님, 나의 주님 믿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부르진 않이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